불안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의 그림자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볼 때 그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앞두고 손에 땀이 날 때,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이 들 때, 그 모든 순간에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불안은 더 이상 낯선 방문객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동거인처럼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지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노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우리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기신 부처님은 한나라의 왕자였지만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무 아래 앉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불안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분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마다 불안해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 걱정을, 어떤 이는 건강 걱정을,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것은 이 모든 불안의 뿌리가 결국 세 가지 형태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남과 나를 견주며 생겨나는 불안. 두 번째는 상실입니다.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붙들고 있으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불안.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그림자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전해준 지혜로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우리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뒤처졌을까?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불안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보면 누구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경제적 걱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말이죠. 60대 초반의 김 과장님.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임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며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나만 이 자리에서 은퇴하게 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임원까지 올라간 동기분은 실제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가족들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김 과장님은 정년까지 건강하게 근무하시며 매주 가족과 등산을 즐기고 취미생활도 충실히 하고 계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겨루는 이는 스스로 괴로움을 짓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는 실제로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 함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 뒤에 숨겨진 고민은 보지 못하죠.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다른 기준의 혼재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성공의 척도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또 어떤 이에게는 개인의 성취감이 척도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거와 현재의 혼동입니다. 동창생과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학창시절의 성적이나 당시의 기대치를 현재에 끌고 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했는가? 그 비교가 나에게 어떤 기분을 가져다 주었는가? 만약 그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비교라는 습관이 얼마나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이 수행을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며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의식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 자체로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남의 잣대가 아닌 내 고유의 가치와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이런 깨달음들이 바로 우리만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남의 발자취를 부러워하지 않느니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불안은 고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비교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상실이라는 단어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자녀들이 점점 독립해가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죠. 거울 속 내 모습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이별도 점점 잦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젊음도, 건강도, 꿈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텐데. 그 생각만 해도 불안해져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실에 대한 불안은 우리 장로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의 놀라운 통찰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나니 집착하는 자는 이별에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상실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프면 누가 돌봐줄지,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박 여사님의 불안은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상실도 견디기 어려운데 앞으로 올 상실들까지 미리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박 여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 불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아직 잃지 않았는데 잃을까 봐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돌아가실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자녀가 아직 곁에 있는데 독립할 것을 미리 서운해합니다. 건강할 때 병들 것을 걱정하고 젊을 때 늙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슬픈 진리로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무상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나쁜 것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어려움도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생명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상실에 빠져있던 박 여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제 공원에서 벚꽃이 떨어지는 걸 봤어. 예전에는 그 모습에 예쁜 꽃이 떨어진다 생각하며 슬퍼했거든. 그런데 어제는 달랐어. 꽃이 떨어져서 슬픈 게 아니라 그 덕분에 새잎이 돋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실의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함께한 사람들과 사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느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 통화한 일이 있다면 오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밝게 들렸고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감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면 미래의 상실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한 달 정도 지속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언젠가 떠날 생각에 미리부터 서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더 행복해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다고 계속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보내는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안부를 여쭈고 더 정성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현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으리라. 상실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잃지 않은 것을 미리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가족이 건강하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상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깊이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함께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상실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서 더 꽉 쥐고 있으면 그 쥔 손 때문에 더 아파집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미래, 건강 그리고 쌓아온 재산, 사회적 관계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던 최 부장님.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자리, 내 권력, 내 인맥. 이 모든 게 없어지면 나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텐데. 그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최 부장님의 불안은 집착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에 너무 강하게 정체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황 상태가 되고 만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에게는 늘 두려움이 따른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탐이란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려는 마음도 탐입니다. 집착이 불안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돈, 지위, 관계, 건강 등을 얻습니다.
2단계,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 더 꽉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4단계, 통제하려는 노력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5단계, 결국 더 큰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더 꽉 쥐는데 그 쥔 손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지는 거죠. 60대 후반 주부이신 김 여사님. 자녀들이 결혼하고부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주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이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며느리가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뤄요. 김 여사님의 불안도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너무 강하게 매달려 있었던 거죠.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죠. 집착할수록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최 부장님의 경우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회사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꽉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죠. 그렇다면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놓아버림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아버림이 포기나 무관심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가지 놓아버리기. 매일 작은 것부터 의식적으로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가족이 방문을 닫는지 안 닫는지 신경 쓰지 않기. 내일은 자녀의 옷차림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기. 모레는 동료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 이런 작은 놓아버림이 쌓이면서 큰 놓아버림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감정 일기 쓰기.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그 집착이 나에게 어떤 기분을 가져다 주었는가? 만약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어떨까? 세 번째, 임시보관의 관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내 돈, 내 지위, 내 건강,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이 처음에는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임시로 맡겨진 것이니까 더 신중하게, 더 감사하게 다루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호흡 명상을 통한 놓아버림. 들숨에는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놓아버리는 연습입니다. 들숨,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날숨,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이런 호흡을 10분 정도 반복하면 실제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근심에 붙들리느니라. 놓아버리는 자는 고요를 얻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요라는 표현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허전해지거나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놓아버림을 연습한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놓으면 텅 비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막상 놓고 보니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을 놓았더니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덜 간섭하니까 아이도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으니까 역설적으로 돈 관리가 더 잘 되더라고요. 불안해서 이것저것 투자하느라 손해본 게 많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들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꽃이 언제 필지는 꽃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할은 다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집착부터 놓아보는 것을. 그 놓아버림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평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놓을 때 불안도 나를 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이라는 그림자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과 나를 견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교가 만든 불안.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고 많은 상실에서 오는 불안. 붙잡고 있으려 할수록 더 아파지는 집착에서 오는 불안. 이 세 가지 그림자가 바로 우리 장노년층의 불안을 만드는 주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런 그림자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가려질 때 생기는 현상일 뿐이죠. 진짜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입니다. 비교의 불안에는 자기 관찰과 고유한 가치 인정의 빛을, 상실의 불안에는 현재 감사와 무상 수용의 빛을, 집착의 불안에는 놓아버림과 임시보관 인식의 빛을. 이런 지혜의 빛들이 우리 마음속 그림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위로나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매일 저녁 10분의 자기 관찰 시간. 잠자리에서 5분간의 감사 명상. 하루 한 가지씩 놓아버리는 연습. 호흡을 통한 현재 머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온의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장에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근심에 붙들리느니라. 놓아버리는 자는 고요를 얻으리라.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안을 뚫고 나오는 깊은 고요함.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깊이와 경험이 쌓인 우리에게 이 여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이르던 깨달음들이 이제는 우리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불안이라는 그림자와 작별을 고하고 평온이라는 빛 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불안의 그림자에서 평온의 빛으로 비교에서 자기 수용으로 상실의 두려움에서 현재의 감사로 집착의 괴로움에서 놓아버림의 자유로 연꽃이 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요한 평화로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